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36절로 43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살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3부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특별한 사정으로 인터넷을 열어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과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들은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7년에 한 번씩 1년간 쉬면서 다시 목회를 준비하고 재정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안식년입니다. 저는 29년 동안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없고요. 이번에 지금 한 달 동안 안식월을 가졌습니다. 한 달간. 제가 기도원에 한 2주 갔다가 오고, 그리고 지금 성도들에게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책을 내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없는데, 이번에 전도서를 완전히 교정을 보고 출판사로 넘겼습니다. 그 책이 출간되면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잘 읽으면서 신앙에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예수님께서 13장을 통해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씨와 밭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죠. 자, 살펴보았죠? 오늘은 두 번째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던지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해봅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악한 자가 잘되고 선한 자가 고난을 당합니까? 또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왜 위선자와 못된 자가 그렇게도 많습니까? 나 예수 안 믿어요. 전도하지 마세요. 자, 이런 불신자들의 비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잘 아는 본문이지만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한 원수가 몰래 와서 그 농부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밭에서 싹이 나고 결실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집주인의 종들이 너무너무 당황해서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지금 함께 자라고 있어요. 이 가라지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대답합니다. 뽑지 말아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염려가 있다. 추수 때 가라지를 뽑아서 먼저 거두어 단으로 묶어 불타는데 불사를 것이고 곡식은 따로 모아서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의 의미가 뭘까요? 비유는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 비유를 해석하는 원리가 있어요. 이단들은 비유를 가지고 천갈래 만갈래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친히 해석해 주셨어. 그러면 그대로 해야 돼. 그 해석이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36절을 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가라지의 비유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7절 이하에 해석을 합니다. 잘 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야.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38절에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들이야.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를 가리켜. 그리고 추수 때는 종말, 세상 끝이야. 추수꾼은 천사들이야. 자, 본문 해석이 됩니까? 다 되는 줄 압니다. 더 깊게 안 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 밭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세상이라는 밭에 마귀의 자녀들을 심어놨대요. 이들이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지상교회 안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 예수님은 추수꾼인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딱 나누어 구별할 것이다. 그래서 가라지인 마귀의 자녀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넣고, 마지막 종말에 곡식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것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천국 비유라고 하죠. 그런데 천국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 현재적이고 미래적이다. 미래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후에 들어가는 천당, 이게 지금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미래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니야. 천국,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은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현재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의심이 생겨. 천국 비유가 왜,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왜 천국 비유인가? 자꾸 죽어서 가는 천당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이것은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첫째, 이 세상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교회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밭이 뭐라고요? 해석 다 했죠? 38절을 보니까 밭은 세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천국은 이 세상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 이 밭이 뭐냐 하는 해석을 신학자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 한 부류는 밭을 교회라고 하고 한 부류는 밭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논쟁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신학자들은 오랜 동안 이 밭을 교회라고 해석을 했어요. 초대교회 교부들을 비롯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이 밭은 교회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속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어떤 신학자들은 이 38절 말씀을 근거로 밭은 교회가 아니야, 세상이야 주장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지만 마귀의 자녀들도 섞여 있다는 그 말이야. 이 밭이 교회냐 세상이냐, 저는 이 신학적인 논쟁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보세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세상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 세상에 존재하는 지상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밭이 세상이냐 교회냐 이러지 말고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거야. 세상에도 섞여 있고 세상에 속한 현 지상교회에도 섞여 있다. 그러므로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자, 가라지가 뭘까? 가라지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런 가라지가 아니고 팔레스틴 지방에 서식하는 독보리라고 불리우는 잡초입니다. 독보리.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 구토 설사를 일으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곡식과 너무너무 비슷해서 구분할 수가 없어. 이삭이 날 때까지는 잘 분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26절을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싹이 나고 열매 맺으니까 아하, 이건 가라지고 이거는 곡식이구나, 이게 판단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종들이 가라지를 봤어. 그리고 28절에 종들이 주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가라지가 보이네요. 이거 뽑기를 원하십니까? 뽑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 29절에 보니까 No, 가만둬, 뽑지 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라지의 뿌리는 곡식의 뿌리보다 강하고 깊게 박혀 있어요, 땅속에. 그리고 땅속에서 곡식의 뿌리와 가라지 뿌리가 엉켜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는 순간에 곡식이 줄줄이 따라 뽑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만히 둬, 뽑지 마. 여기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그렇다면 가라지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으니 죄와 악을 용납하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죄와 악은 교회가 징계를 통해 다스려야 하지만 징계하는 원리가 뭐냐? 사랑과 온유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죄를 지어 그래서 권징이나 치리를 하다 보면 치리 당하는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 있는 자들이 그 교회에 있어. 그래서 한 사람이 치리 당하면 관계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곡식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뽑지 말고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과 악, 정의와 불의가 섞여 있는 거예요. 또 이 세상 지상교회 안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참신자와 거짓 신자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지속되지가 않아. 왜 교회 위선자들이 이렇게 많으냐? 나 예수 안 믿어 이러고 떠난단 말이야.
이 세상에 있는 지상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요, 아무리 성도들을 강력한 제자 훈련을 해도 이 세상의 지상교회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 받은 12명의 제자 중에 가라지가 있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 가라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에 왜 악한 자가 득세하는가? 왜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있는가?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왔어.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들,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이야기하면 안 돼. 우리는 지금 신앙 인격이 완성된 게 아니야.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목회자도 없습니다. 완전한 성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자는 인생을 낭비하는 자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옮겨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사람은 가라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곡식과 가라지 얘기하니까 여러분 생각에 저 사람은 가라지 같아, 저 사람은 곡식 같아, 이렇게 말할지 몰라. 그런데 곡식과 가라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모두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성도가 어느 날 곡식이었다가 사탄이 역사하면 어느 날 가라지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고 곡식으로 돌아오기도 해. 그러므로 가라지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나 자신이 곡식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녔어요. 그리고 온갖 교회를 찾아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그 성도가 어느 날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완전한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요, 완전한 교회를 만나거든 나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내가 그 교회 멤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 성도에게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성도요, 만일에 당신이 두루 다니다가 완전한 교회를 만나거든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 멤버가 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 멤버가 되는 순간 당신 때문에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어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불완전한 인간이면서 우리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의 행위가 좋지 않아서 나 교회 안 다녀 하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을 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를 골라내서 비판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자신을 살피고 지키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세상 끝날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나누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함께 공존하지 않아요. 마지막 심판 때, 종말에, 세상 끝날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섞여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지상교회 안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는 쫙 둘로 갈라집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도록 단으로 묶어서 불쏘시개가 될 것이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추수꾼들을 보내, 추수꾼들은 천사라 그랬어. 천사들을 보내서 곡식과 가라지를 나눌 것입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회심한 자와 회심하지 않은 자로 분명히 그때는 나뉠 것입니다. 이때 회심하지 않은 가라지는 지옥불에 불살라질 것이고, 회심한 곡식은 예수님의 곡간, 즉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과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 41절을 봐요. 마지막 날 천사들을 보낼 텐데, 주님이 추수꾼인 천사들을 보낼 텐데 이제 가라지들을 걷어내.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가라지들이 하는 게 뭐냐? 두 가지를 해. 하나는 넘어지게 해. 또 하나는 불법을 행해.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게 하고, 죄에 빠져서 신앙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들은 불법을 행합니다. 불법이 뭐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처음부터 마지막 축도까지가 다 중요해요. 다 잘 드려야 돼.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야. 말씀 듣는 시간에 휴대폰 가지고 딴짓하고 있거나 눈 감고 잠자고 있거나, 이것은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대언되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해. 이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뭐라고 해? 주여 주여 하는 가라지들이 교회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천국에 들어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느냐? 아니요, 지옥 가는 자가 있대. 고담 22절부터 23절을 보니까 그날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가라지를 심판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주일 예배 드렸어요.
주님 이름으로 찬양했어요.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님 이름으로 전도지도 돌리고요, 주님 이름으로 11조도 했어요. 23절에 그때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 말씀이 중요한 거요. 말씀을 무시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주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놓는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대. 풀무불은 뭐요? 영원토록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를 언제 갈아요? 빠드득. 여러분, 슬픔과 절망을 견딜 수 없을 때 이빨 갈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로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어서 죄 용서받고 의인된 자들은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3절이죠. 그때에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반짝반짝 빛나리라.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들은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과 빛나는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여기서 끝내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알까? 내가 볼 때 모를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설교를 자꾸 지식적으로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 설교 들어도 그 설교한 사람도 지옥 갈 수가 있어. 지식적으로 알면 안 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여러분은 들었나요? 어떤 음성 들을까? 첫째로, 자신을 살펴라 하는 음성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들은 청중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자, 지금 여러분 설교 다 들었어.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듣고 그 당시 청중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설교 듣고 졸았을까? 만약에 졸았다면 그 사람은 가라지일 가능성이 많아. 저는 생각에 이런 설교를 듣고 마지막 불타는 심판 지옥불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졸아? 이 말을 듣고 청중들이 긴장했을 것 같아. 오늘 예수님에게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 듣고 나니까 마음이 긴장이 되네. 나는 가라지인가? 나는 곡식일까? 이렇게 자신을 살피고 곡식 되기를 열망하는 자는 100% 곡식일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을 안 하네. 설교를 잘 안 듣나 보네. 여러분, 이런 설교 듣고 나는 곡식일까? 가라지일까? 이 말씀 듣고 신앙생활 바로 해야겠구나, 심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마도 곡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그런 고민이 없어. 무슨 설교를 해도 눈 감고 자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불법을 행한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비판해.
자신이 가라지라는 걸 몰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가라지죠? 가룟 유다에게 너 가라지야 말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 내가 왜 가라지야? 펄쩍 뛰면서 대들 것입니다. 가라지는 가라지인 줄 몰라. 알았다면 돌아왔어.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 가라지야 그렇게 생각했을까? 바리새인들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도 하고 율법을 지키는데 내가 왜 가라지야? 했을 것입니다. 가라지는 자신이 가라지인지 몰라요. 그러나 곡식은 늘 겸손하게 내가 가라지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을 살피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음성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5절 한 번 더 봐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원수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때가 언제요? 잠잘 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귀는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아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는 방법이 뭘까?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하면 말씀과 기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만 따라가면 안 돼. 맨 성경 공부만 하러 다니면 안 돼. 성경을 더 깊게 보려고 그것만 따라다녀도 안 돼. 기도하지 않으면 지식적인 교인이 되는 거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 그저 기도하고 뭐 부흥회하고 벙벙 뛰고 영적인 것만 추구한다고 막 기도만 해도 안 돼. 말씀이 없으면 기도하다가 이상한 것 보고 영분별 못하고 계시 받았다고 기도하는 중에 환청 받았다고 해가지고 1992년에 주님 재림한다고 기도 중에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다고 이런 얘기하고 남들이 보면 영적인 것 같은데 비성경적인 사람이 돼.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 자, 우리 공항성산교회는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가 함께 왔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 내일부터 제가 새벽 기도 한 주간 인도합니다. 와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 동시에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런데 비유를 해석할 때는 대단히 주의해야 돼. 이단들은 백갈래로 해석을 해. 여러분이 비유를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 실제로 곡식이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곡식이 가라지가 안 되지.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그러면 주님이 이 비유를 얘기했을 때 예수 안 믿는 가라지는 영원히 가라지라고 지옥 가라 이렇게 설교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곡식이 가라지 되지 못해. 콩이 팥이 되진 않아.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비유야. 이것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지금 곡식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얘기야. 사람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곡식이 됐다, 가라지가 되었다가 다시 곡식이 될 수 있어. 사람은 변합니다. 한 사람 속에 곡식과 가라지가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해. 그러므로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충성되고 귀한 성도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가라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늘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음성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곡식과 가라지를 통해 주는 주의 음성이 뭡니까? 무슨 음성 들었어요?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음성이에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천국의 비유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비유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어디를 통해 이루어져?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허무는 어떤 말과 행동도 곡식된 성도는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허무는 말과 행동은 마귀와 그 하수인인 가라지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와 가라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흠이 있어도 목회자나 직분자나 성도들이 흠이 있어도 곡식된 성도는 허물을 막 까발리지 않아. 기도하면서 허물을 덮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어떻게 할까? 교회 허물이 있어. 그러면 막 불신자들 앞에 가서 교회를 비판해. 허물을 들춰내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욕되게 하고 성도를 시험 들게 하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내 학교 동창들 중에 그 친한 그룹이 있었잖아요. 내가 목회자가 되니까 자주 만나지는 못해요. 특별한 날만 한 7, 8명 친한 친구들이 만나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는 장로도 있어. 그런데 어떤 친구는 나만 보면 살살 비꼬아. 교회가 어떻고, 문목사 어떻고, 교회가 뭐 이러냐고 얘기하고 교회를 자꾸 비판해. 그래서 논쟁을 하면 끝이 없으니까 논쟁을 잘 안 하고 그냥 간단히 끝내는데, 어느 날 우리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내가 조금 늦게 갔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우리 친구 중에 장로가 하나 있었는데 늘 교회를 비판하는 이 친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고, 교회 지금 목사들이 어떻고 장로들이 어떻고 하면서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개 장로 샷 더 마우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친구들에게 교회를 비판하면 이 친구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판하면서 전도를 가로막을 텐데, 이거는 가라지가 하는 짓인데 우리끼리 모였을 때 교회를 비판하면서 잘 되자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비판해야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교회 흠을 들춰내 그걸 덮어야 너가 하나님의 곡식 아니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니 말을 중단한 적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가라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곡식된 성도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 민감하게 영분별해야 돼. 누가 어떤 말을 할 때도 그 말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의 신앙을 실족시키는 말이 되면 동조하지 말아야 돼. 입을 다물고 기도하며 장로가, 권사가, 교회 직분자들이 하는 말이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를 갈라놓고 문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말 자꾸 하면 교회를 해치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거 성도들에게 자꾸 그런 얘기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겠나요? 나쁘게 되겠나요? 그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이렇게 권면하는 자, 곡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교회 안에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함께 섞여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신앙생활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 교회 안에 가라지도 곡식될 수 있음을 믿고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결론이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맡겨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자가 있고 못된 자가 있어도 인내해야 돼. 그리고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야 돼. 그리고 자신을 살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전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인내로 승리한 곡식된 성도들에게는 오늘 천국 비유 말씀대로 장차 하늘나라의 영광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3절을 보고 다 같이 노란 글씨 읽읍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는 목적이 뭡니까? 설교 잘하는 분 설교를 듣고 싶은 목적이 뭐요? 더 잘하는 분 또 설교 듣고 싶고, 그보다 더 잘하는 분 설교 듣고 싶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주의 음성을 듣고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감사합니다. 통하여 우리의 삶을 오늘 돌아보고 수없이 들었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나님, 또 들었습니다. 바로 살아가고 우리가 있는 지식적으로 것인지를 주님 말씀을 듣지 살펴보게 말게 하여 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서게 말씀 하여 앞에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이 말씀을 시간도 따라 듣고 살아가게 하여 내가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생생하게 하나님, 듣고 늘 하나님 마지막 앞에 심판날 바로 인생 되게 하여 우리는 주시옵소서. 알곡으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라앉게 영광을 누릴 하여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오늘 내 주님 앞에 자신이 바로 서서 피어나되는 은혜를 시간이 구하며 나아가게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며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